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11절부터 20절까지인데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다 같이요.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 2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고 그 꿈의 하도 이상해서 그 꿈을 말하지도 않고 세상에 가장 똑똑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내 꿈을 좀 맞춰봐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고 그 꿈을 해석을 하라. 그래서 그 해석을 하는 사람에게는 큰 영광의 자리를 내가 보장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 꿈의 내용인즉슨 나중에 다니엘이 이것을 풀게 됐는데 그 꿈을 보면은 큰 신상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머리만 금신상으로 금으로 둘러싸여 있고 밑에는 새 또 노새 진흙 같은 이런 몸통들은 그런 것들로 돼 있고 또 돌이 또 그 몸통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걸 보니까 2장에 나온 걸 보니까 이 금신상이 지금 세계 최대 강국의 권세를 누리고 있으나 그러니까 이게 누굴 말하는 거냐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현재는 최고의 그 강대국의 권세를 누리고 있으나 이 돌이 일어나서 이것을 넘어뜨릴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권세는 이제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꿈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정확하게 맞춘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요. 엎드려서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또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최고의 권력자가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바벨론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에도 다니엘을 통해서 드디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됐으니까 그 땅에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신 것을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백성들이 인정하고 믿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도 곧 드러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과 기대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3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상황이 또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2장과 3장 사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변했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과 3장 사이에 신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15년에서 약 17년 사이가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는 정말 신이시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정말 은밀한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는 그분이시다, 내가 인정한다 라고 했지만 그 후에 17년이 흐르는 동안에 느부갓네살 왕이 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고 새로운 금신상을 만들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금신상의 크기가 현대 건물로 치면은 9층짜리 큰 건물의 9층 높이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 9층 높이가 되는 그 건물을 세웠는데 이 유브라테스 강하고 연결되는 그 바그다드 그 남쪽으로 큰 그 평지가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 이 평지가 있는데 이 평지에다가 그 전신을 이번에는 금으로 둘러싸가지고 거기다 그 9층 높이의 그런 금신상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전에는 2장에서는 그 자기 꿈에 나타난 그 신상은 머리만 금신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하기를 이제 내가 세계 제패하는 이 그 권력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전신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돌이 일어나서 이 머리 금신상을 쳐버렸으니까 이번에는 전신을 다 금으로 쏴버린 거예요. 이것이 나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영원까지 세계를 통치하리라 라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모든 사람들한테 굴복시켜서 그 앞에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평지에 세운 두라 평지인데 여기 평지에 딱 세워놓으면 말이죠, 이 평지는 워낙 이렇게 평평해 가지고 사방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 9층짜리 높이의 큰 건물 같은 그 금신상이 번쩍번쩍 빛을 내는데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딱 뜰 거 아닙니까? 그 햇빛이 그 금신상을 쫙 비출 때에 그 반사되는 빛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저녁에도 마찬가지, 해가 서쪽으로 쫙 지면서 그 금신상을 향해서 쫙 그 햇빛이 비치면 그 금신상을 두근거리게 하고 그 앞에 정말 기가 팍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고위 관리직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와서 이제 낙성식을 할 거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이에요. 그때 이제 웅장한 막 오케스트라를 동원을 하고 그래서 음악이 딱 울리기 시작하면 모든 고위 관직들은 전부 다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죠. 세계 최강대국은 영원히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니까 내 앞에 모두 엎드려서 절을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으름장 협박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왕에게 한 사람이 와서 고자질을 하는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출신들인데 그들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다라고 했습니다. 왕이 2장에서부터 이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니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러나 아주 지혜가 많고 박식했던 이 사람들, 왕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방의 도지사를 맡겨줬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그 일 후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낙성식의 금신상 앞에 와서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이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했으므로 왕이 명령했던 대로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전부 다 풀무불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왕 앞으로 끌려옵니다. 성경에는 끌려왔다라고 돼 있어요. 3장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내가 계획하는 것으로 인생이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어떤 제3자의 힘에 의해서, 또 제3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그 알지 못하는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을 내 힘대로 살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가야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불행하다고 느끼고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계획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때가 인생의 위기라는 거죠. 그 앞날이 내가 어디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끌어오라 그랬고 그들은 질질질질 그 왕 앞으로 끌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끌려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왕이 그들을 죽이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이제 왕의 명령은 떨어졌고 너희들은 그것을 거역했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잘 생각해보고 너희가 생명을 부지하려면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그 금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제 생명의 위협 앞에서 뭔가를 생각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나 같으면 이런 때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시지 그 금신상이 아니니까 일단 생명을 부지해야 되니까 일단 절하는 척만 하면 되지 않을까. 절하는 척만 하고 내 속마음이야 누가 알겠나. 절을 하면서도 나는 당신을 금신상을 믿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북에 가서 뭐 김정일 누구 동상 앞에 이북에 들어가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절은 하고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속으로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또 나는 일단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아서 앞으로 할 일이 창창한데 지금 죽으면 되겠나? 복음을 계속 증거해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뭐 일단 가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서 목숨을 부지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런 것이죠. 믿음이 부족한 자들의 생각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분명하게 우리 뒤통수를 뻥 하고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해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할 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저와는 전혀 다른 신앙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들 앞에 닥친 위기에 대처하는 그들의 방법은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3장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주 이들은 심플하게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논쟁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하고 빠져나갈 궁리를 해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요구는 말도 안 되는 요구다. 그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통하는 것이지 우리들한테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타협하고 지지고 뭐 할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우리의 갈 길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내가 갈 길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절대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되었고 그 절대 가치에 따라서 나는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절대 가치를 절대로 변경하거나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에다가 우리를 집어넣는 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봐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피해갈 그런 생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하거나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위협해봐야 헛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죽음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없다. 그 믿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그들의 신앙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 그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그들은 한 번 더 자신들의 신앙을 이제 굳게 선포해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기로 결단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에 정말 인친자들이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불변하는 것이다. 우리한테는 이것이 내 인생을 인도해가는 절대 가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들이 말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주도해가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분명하게 건져주실 것이다. 네. 우리가 어떤 위험한 환경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실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지금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해도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 말이 어디서 성경에 또 적혀 있느냐 그러면 요한일서 4장 4절에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라고요? 크심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세상에 어떤 힘도 그분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믿음만 지키고 나가면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위험한 순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권력자의 손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그들의 신앙의 절대 가치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영광로 불보다도 그분이 더 뜨거운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리 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봐라 그래도 그분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맹렬히 타는 불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도전해 와도 우리는 크게 굴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강해봐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게임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구원받은 자라고 인을 치신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도 우리는 굴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들 세 친구가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지금 이 세 친구들이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정말 위기를 만난 거 아닙니까? 네. 죽음을 앞에 두고 풀물 속에 던져지면 이제 죽는 건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풀무불 속에서 건져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감격이 안 오는데 사실 이 장면 속에서 이 흐름의 그 과정을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살아나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다 이거죠. 그래도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 하는 행동이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막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막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회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한테는 하나님, 내 신앙을 선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 정도로 담대했어요.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요.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과 대항하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땐 그렇게 보여요. 그죠? 이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하고 계속 뭔가를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세상의 권력자 앞에 뭐라고 자꾸 대항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대항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느부갓네살은요 이 세 친구들과 대항을 하고 있어요. 이 세 친구들이 세상에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고 지혜가 많고 아주 총명한 자들이니까 이들을 자기가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하고 굴복하게 만들어버린 세상 만방에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보다 내가 더 낫다 라고 이 느부갓네살은 얼마든지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들을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이 뒷면에 흐르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용해서 자신의 신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자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선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게임도 안 되니까, 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내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내가 불못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면 된다는 거죠.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선포만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느부갓네살 왕이 대항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의 모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드러낼 수 있나,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말의 중심에,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내가 사용될 것인가, 그들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던 그날에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을 믿는 순간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순간부터 나의 갈 길은 이미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세상에 그 권력을 진 자처럼 조금 하는 척 했다가 또 변해버리고 이런 신앙은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옛날에 예수를 만나던 그 순간에 이미 나의 갈 길은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이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던 날, 그때 영원까지 가는 길로 쫙 가게 이미 결정이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여도 나는 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갈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믿음이 좋다,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더 있다, 좀 덜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원까지 가는 길에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 위에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은 변함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믿음이 있다 없다, 조금 덜했다 조금 가까이 갔다 이러냐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믿음이 있는 자하고 믿음이 좀 덜한 자하고 왔다 갔다 하는 자하고 오늘 풀무불 앞에 이렇게 서 있다라고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는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내 길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괜찮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괜찮아 라고 할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왔다 갔다 한 자들은 분명히 이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눈치를 딱 보고 그렇게 할게요라고 한다고요. 그렇다면 뭐예요? 믿음이 적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좀 얘기가 좀 세게 나가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늘 정직하게 말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혼란스럽습니까?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 혼란을 겪어나가야만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한마디로 우리가 정말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에 적혀 있는데도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고, 이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은 자들만 들어와 있다라고 그러면 교회는 그런 혼란을 겪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미 그들의 갈 길은 똑같은 길로 결정이 됐기 때문이에요. 혼선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예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신앙인 거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유일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믿고 있는가? 그분이 아니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영원한 천국에는 갈 수 없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나도 죽고,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아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정말 믿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신앙에 대해서 혼선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어떤 우상이 우리를 유혹을 해도 절대 거기에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오늘 아주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신학적인 면을 굉장히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감사해라, 추수감사절 날 되면 이 말씀 가지고 감사한 것 많이 하십시오, 상황이 어떻더라도 헌금 드리고 감사하라고 그러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학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믿는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한번 결정된 그 길을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그 구원의 길을 왔다 갔다 하느냐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면서 우리는 변함없는 그 구원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 당장 세상에서 좀 유익을 보겠다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누가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천국에 가봐야 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죄가 그분을 인해서 사함 받았다고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순간 그 구원은 확정된 거예요. 천국 문은 나에게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곳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곳이 그곳이라고 믿는 것이고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살기 원하고 가고 싶은 곳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죽음 뒤에 있는 그곳이라면 우리는 사실요 지금 이 땅에서 더욱 오래 살기를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죠? 거기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네.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뭐 기도 제목 중보기도 시간 보면 뭐 몸이 아파요, 뭐 고쳐주세요, 회복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빨리 죄송합니다. 빨리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네. 빨리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오늘 뭐 대표 기도하실 때 엄춘호 집사님, 뭐 목회자를 뭐 목사님 뭐 튼튼하게 해주시고 참 그게 아니죠. 대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게 사실이에요. 예, 옛날 그 카타콤에 그 굴 속에서 그 핍박을 피해서 살던 그리스도인들, 그분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생명을 걸고 사는 거야. 밖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그날로 처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거리에 꼽혀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리에 달린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들로부터 올라오는 그 기름기로 불을 밝혀놓은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잭슨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딱 갈라질 겁니다. 아마. 그죠? 분명하게 나는 죽어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분명하고 심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김정희 성도님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믿은 것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우리는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난 여지껏 예수를 믿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여기서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좋은 영원한 곳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곳의 삶은 저곳의 삶으로 연결되어 있다. 내세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내세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것보다 더 좋아. 이곳에서처럼 힘들고 어려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날 일도 없어요. 혼선을 겪을 일이 없어. 사단마귀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가라라고 할 이유가 없는 곳, 그곳이다 이거죠. 그곳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더 좋은 영원한 곳으로 가는 길은,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정말 믿어야만 그곳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세상 어떤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신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래서 그분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분명하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진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하고 강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3명이 던져졌는데 4명이 풀무불 아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서 그 뜨겁게 7절이나 더 강하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들을 집어넣을 때 그 불길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옆에 그들을 묶어서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실제 던져진 사람들은 멀쩡해. 그 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더 붙어 있어요. 가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왔다 갔다 풀무불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이상하거든. 어떻게 저기 들어가면, 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그 용광로 그 제철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거 갖다가 이렇게 그 뭐 철 막 부스러기 이런 거 갖다가 거기다 갖다가 들어붙는 일을 했거든요. 예. 그거 하고 나면 그 사람들 맨날 뭐 음담패설하고 앉았다가 그러면 또 그때는 뭐 그 티켓을 하루 일한 거를 일용 근로자들이니까 그 티켓을 쌀로 줘요. 그러면 쌀을 앞에 가서 그 티켓 가지고 쌀을 받아가고 뭐 이러던 그런, 제가 그래서 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압니다. 예. 엄청나게 뜨거워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옆에 가서 이거 들어놓는 일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화기가 팍팍 올라옵니다. 저 수십 미터 밑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졌는데도 그 세 사람이 아주 멀쩡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를 도왔다.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 가지고 나와라. 네. 여러분, 그 속에 던져졌을 때,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한 세 친구들이 그 속에 던져졌을 때, 또 한 사람이 그 안에서 끌려 들어오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누구겠느냐고요. 그들의 신앙의 고백, 예수님, 네, 하나님, 그분께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을 마치 이 사람들처럼 그냥 숨기고 나만 나 구원 받았지, 나 구원 받았지, 아 맞아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그 장애물을 준 사람, 세상에 그 위기를 갖다 준 사람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나 꿈쩍도 안 해.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세상의 목회자들이 뭐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구원은 천국 가봐야 들어가봐야 안다라고 말을 하지 않나 말이지.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어설프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나눴죠. 믿음은 부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은 그날 결국은 떨어져 나가버리고 말 수 있어요. 예. 믿음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깊은 믿음의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닥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것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믿음으로 승리를 했어요. 이들은 승리를 경험했어요. 하나도 불에 그슬린 냄새도 안 나게 그 풀무불에서 건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는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믿음으로 고백을 했을지라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다가 한 단어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믿음을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있는 이 상황,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 것만 같은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만 될 수 있다면 it's okay. 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오늘 이 시간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승리로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힘들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의 몸은 더 아파만 가고 있고, 여전히 또 목회자는 목회가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성도님들하고 어떤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험난하고 여전히 풀릴 기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장래를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위해서 사용될 것인가? 오늘 내가 닥치고 있는,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